무더위가 더해가고요. 또한 푸르른 실록의 녹음이 짙어져가는 6월. 오늘도 6월의 두 번째 주를 맞아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직장 일터와 사명의 모든 곳곳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청지기,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 대리자로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신성한 직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적 주의를 위임받은 존재가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사람이 소유물로 삼고 주인 마음대로 하듯이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창조의 세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창조한 받은 우리가 물론 이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직분 청직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 계속 듣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너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 태풍, 홍수, 재난 이런 모든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일회용품이라든지 또 휘발유나 등등 이렇게 매연이 나오는 이런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자제하며 환경을 가꿉시다. 또 자연을 보호합시다.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자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단순히 일회용품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더욱 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명령하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관리인이에요. 대리인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에 처음으로 청직이라는 말씀이 그 단어가 쓰여진 곳이에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의 분부와 명령을 받은 바로 청지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베냐민 동생을 위한 그 열심. 이 요셉은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명령과 분부와 사명을 주어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청지기의 직분을 벗을 날이 와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모든 피조세계와 자연과 우리의 직장 일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청지기의 직분을 벗는 날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는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그 사명에 따른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청지기의 사명, 모든 이 생태계의 자연환경을 다스리며 지키며 보존하고 이끌 수 있는 신적 지위의 위임을 잘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청지기의 이 사명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의 환경의 요건을 사람이 다스리고 또 잘 이끌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조건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으로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자그마치 5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 셋으로 줄였죠.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쉬운데도 요새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후손을 낳으라.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명령,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땅을 정복하되 사람을 제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다스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더니 이 말씀 그대로 막 억압하고 착지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잘 이끌어 나가며 그리고 잘 경영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신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관리인으로서의 그 사명이 생태계 모든 동물, 식물과 함께 공존하며 샬롬, 평화, 평강, 화목의 이 세계를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에 정복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더 아주 우리에게 강조해주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의 카바시 뜻은요, 짓밟다, 속박하다, 점령하여 차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과 공정과 샬롬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정복하고 짓밟고 속박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은 사탄의 존재 때문이에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짓밟고 있는 어둠의 영들, 가치관, 철학, 사조, 또한 여러 가지 사상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의 온갖 계략이 바로 우리가 카바시, 짓밟고 정복하고 점령하여 다스리라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커피집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종이 빨대를 씁니다. 잘하고 계세요. 저는 가급적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확대하여 보면 이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이 역사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외적 요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이 모든 세계도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파괴하고 없애기 위해 온갖 이런 공격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정복의 개념을 마음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매개체를 통해 뱀이나 염소, 광명한 천사 등등으로 묘사되어 있죠.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라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싸움의 한복판에 있어요. 이 창조의 세계, 에덴 동산의 세계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파괴됐죠? 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접근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선악과의 그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청지기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미혹했어요. 그 게임을 통해 그 유혹에 하와가 아담이 넘어갔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는 이유, 충만하여 정복하여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청지기에 불과해요.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의 미혹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아예 짓밟아 버렸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 이 시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자연세계, 창조세계 질서 안에서 샬롬을 이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기독교 사전에 보면 이 문화명령을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명령이란 이 땅을 잘 개발하며 자연을 잘 관리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귀중한 소임.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이 창조물을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명령을 준수하는 모든 행위. 바로 그 수행과 그 문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감당해야 함을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과 열심과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 감당할 때에 한번 이런 쪽에 우리 차원을 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AI 시대라 그러죠. 인공지능, 챗GPT를 통해 무엇을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얻는 시대를 넘어 지금은 생성형 인공지능 AI 시대예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뭐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해요. 2024년이 아니고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영국의 10대들 청소년 5명 중에 4명이 AI를 통해 학습을 하고 있고요. 작년 통계를 보면 호주라는 나라에 많은 직장인들 3분의 2가 AI를 통해 직장을 경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이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로운 기계로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흉기가 될 것인가? 지난 5월 달에 한국교회 지도자 센터에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생성형 AI 시대에 목회적 대응과 활용에 대해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했어요. 당시에 박종선 목사님이 여기 이제 리더신데 그런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인공지능 AI, 생성형 AI에 우리가 다스림과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도리어 소외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이기로서, 흉기가 아니라 이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최근에 다크웹이라고 있어요. 불법적 사이버 범죄에 우리의 모든 탈탈 털린 모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저와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영상을 만들어 영상통화도 하고요, 전화통화도 해서 우리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크웹 같은 불법적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 생성형 AI가 여기에 흉기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딥페이크라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 가짜 이미지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이 사람 마저 할 정도로 이런 이미지를 또 만들어서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세계뿐 아니라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런 인공지능의 공격, 이런 파괴적인 전략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다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연구하며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어요. 인공지능 AI끼리는 소통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AI, 인공지능 생성형 AI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이 역사 앞에는 아무리 자기가 생성형 인공지능 AI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 역사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다 한들 하나님의 성령하고는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요, 디지털 분야가 됐든지 이런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사상, 체계, 철학,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계의 본분은 무엇이죠? 이 시계는 액세서리야, 아주 장식품이야, 이 시계 그냥 잡았어. 아니죠. 시계의 본분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시간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 역시 스스로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시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시계 언어는 하루 24시간이다. 그리고 시간이 있고 분이 있고 초침이 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 시계를 잘 맞춰서 시계네가 시간을 알려줘야지. 시계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도 스스로 우리 인간의 본분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법칙대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다이
하나님의 이미지처럼 닮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이 샬롬의 역사를 통해 청지기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마다 하나님의 법륜과 그 사명 중심을 통해 도리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주님 맡겨주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며 또 정복하며 또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우리 노원교회에서의 우리 각자의 사명, 청지기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6월 두 번째 주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질서 역사하심 앞에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며 어둠의 영으로 충만하며 점점 기후온난화와 그리고 탄소 배출을 통한 여러 가지 자연세계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엄하신 청지기의 사명과 그 직분에 따른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위임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샬롬의 역사와 보존 가운데 남을 정복하고 걸뜯고 다스리며 지배하며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 샬롬과 다스림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간의 본분을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 앞에 순종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하루하루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